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첫날 첫 시간이니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그 카톡을 받은 중에 한 분이 자기 개인 얼굴 사진만 한 10대 장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쫙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지막 끝에 설명을 써놓으셨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여기 붙어 있었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카톡에 프로필로 올려놨더니 그걸 보시고 진짜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얼굴로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사진을 10몇 장을 찍어가지고 어느 게 제일 기쁜 것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카톡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런 얼굴로 좀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새해에 정말 기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해맑은 미소를 여러분들 얼굴에 담으시고 옆에 계신 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새해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라고 웃으며 인사를 좀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새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과 형통하십시오. 네, 새해 늘 그렇게 웃고 사실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보내면서 해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특히 더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후반부에 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어둡고 우울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지는 대충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굳이 이유를 밖에서 찾고 남에게서 찾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닌데 굳이 밖에서 이유를 찾자면 한 사람의 잘못 또는 이제 몇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분노하는 일이 있었고 또 비탄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잘못을 밝히는 작업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확인하고 또 알고 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이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죄의 결과는 비참이고 고통입니다. 내가 잘못하든 남이 잘못하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내가 원인일 수도 있고 남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누가 원인이든 간에 어쨌든 죄로 말미암는 삶의 결과는 비참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은 절대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두실 때에 원하셨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배필과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옵니다. 비참함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그럴 때 하나님 많이 찾았습니다만은 삶이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손 내밀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라를 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때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난 힘든데 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아니하시나? 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왜 일하시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을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형태의 삶이든 간에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또 말씀을 나누어야 될 주제 때문에 잠시 부담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왜 새해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사실 새해 그러면 기왕이면 복에 관한 말씀, 형통에 관한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할 터인데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말씀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 한 달 동안의 주제 전체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받게 되는 복,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얻게 되는 은혜가 과연 은혜일까 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해 그런 꿈을 꾸시고 실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혹 당첨이 안 되면 복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정서가 거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풍성함은 오히려 죄 지을 가능성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가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불행에 빠뜨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건 많은 것을 가지느냐, 많은 것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에 누워있던 사람이 건강 회복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 엉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종종 보게 되면 그에게 치유는 복이었나 은혜였나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짓지 않던 죄가 부요해지면서 훨씬 더 짓기 쉬운 죄들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보단 좀 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고 지난 한 해가 얼마나 불황이었고 힘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인생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형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받게 되는 은혜들이 오히려 더 삶을 비참 가운데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한 달 동안에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그 이유를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거절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면 끝까지 좀 잘 들으시면 이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새 수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서론을 열게 되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계시받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봤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같이 겪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할 수 없고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아주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요한 앞에 이제 보였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 앞에 엎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멀쩡한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 앞에 엎드렸을까요? 감히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한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평생 예수님만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계시를 받을 때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80 넘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역하면서 고생하는 중에도 기도하다가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았어요. 별 문제 없이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은 자같이 엎드립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요한을 죄인이라고 버리시거나 내치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계시를 전해주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주님과 맞닥뜨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그 정도였어요.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을 때에 이제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의 일부를 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 일부를 보고서도 고백하지요. 나는 화로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특별한 능력 가운데 만선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고백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이 말은 죄를 가진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우리가 죄를 막 짓고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좀 정말 힘들고 뭐 병들고 아니면 일이 안 되고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뭐 저만 그런 마음 가진 줄 알았더니 그런 마음 가지신 성도님들 이야기 종종 이제 상담으로 듣는 일들도 있어요.
저 같은 죄인도 응답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이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건 절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롭거나 죄되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민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세상 속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지어진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거리끼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탕자가 집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혼자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감히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냥 나를 받아만 주시고 내가 이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처럼 일할 테니까 밥이나 좀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기 때문에 집 밖에서 서 계시다가 그 아들이 멀리서 모습을 보이자마자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이 의로웠습니까? 잘했습니까? 선했습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인 때에, 죄를 짓고 떠났을 때에 아버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이 표현하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가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당부하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중요한데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죄의 속성을 좀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들 보는 데서 죄를 짓는 일은 쉽지 않아요.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기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쉽게 잘 안 하잖아요. 남들 보는 데선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약속의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과 우리가 이제는 함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죄는 가능하면 사전에 막으세요. 시작부터 일단 거절하셔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막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살금살금 찾아 들어와 가지고 한 번 할 때 힘들었던 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무뎌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벗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두 번, 세 번 반복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벗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죄의 속성이라고 하면 혼자 하면 힘든 일이 같이 하면 쉬워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할 때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누군가 그런 일을 하는 것, 특히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하는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권위자, 예를 들면 직분자,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우리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내 믿음으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지키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지키는 게 실은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난 한 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믿음의 방향과 이제 신학의 이 목표를 바꾸면서 다른 방법으로 죄를 이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쉬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꾸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컵 안에 예를 들어 오염된 공기가 있을 때에 공기를 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물을 채우면 오염된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는 말씀 드렸지요. 죄를 빼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어렵지만 예수님으로 컵 안에를 가득 채우면 죄는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면 우리의 삶에서 죄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특별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일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자, 나누자, 드러내자, 공개하자 그러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앞서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 증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인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1장의 마지막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게 될지,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무 약속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진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니까?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이 말은 내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거 이외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면서 이런 구절을 이제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표현 자체가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실 뭐 과격하게 들리긴 하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22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끝자락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사실 이 문맥하고 맞지 않는 자기 자신의 기도와 고백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잔치할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한번 들었던 아주 귀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왜 베드로가 무슨 기도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야말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눈으로 다 보던 사람인데 눈으로 봤던 예수님 떠나보내고 나서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고 환난당하고 시련을 겪다가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이제 제가 제 방에 그림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교회 건축하고 이제 방에 그 그림을 붙일 벽이 없어가지고 제 옆에 있는 방, 우리 교회 이 4층에 있는 2번 소그룹 방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옮겨다가 붙여놨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 그림 속에서 베드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한참 동안 이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 베드로의 얼굴 속에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고 예수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거머쥐고 눈물을 머금고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은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죄를 벗기 위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형통하고 주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